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구약 252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와를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다라에 진을 치고 하다라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 기갓에 진을 치고 홀하 기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로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니까요, 어떤 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정들을 다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쭉 보니까 이제 5절에서 15절 보면 애굽에서 계명을 받은 시내 광야를 거치고 또 16절에서 36절까지는 모세가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못하게 된 가데스를 지나고 또 37절에서 49절까지는 비로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절에서 끝절까지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이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멸하시도록 명하시고 각 지파에 따라 기업을 땅을 나누도록 명령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참으로 많은 곳을 이렇게 진을 치고 이동하고 진을 치고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많이 걸린 것을 보게 되지요.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까닭에 어때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요, 무려 40년 만에 이렇게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인생의 광야길 어때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돌아 그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방학이 기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빨리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롭고 빨리 갈 수 있는데 어때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어때요? 가려고 하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돌아서 주님 앞에 온다라는 얘기를 간증을 많이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믿고 순종했으면 그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돌았을까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출애굽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어디서 경험했을까요? 애굽 땅에서 처음에 이렇게 경험을 했죠. 무엇으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스스로 있는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 애굽 땅 바로에게 또 애굽 땅에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 홍해를 또 건너가게 되고 또 홍해 건넌 다음에 몇 년 동안요? 광야 40년 동안을 거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도달하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쭉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 전에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럴까 저는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망각을 잘해요. 뭐를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렇게 공급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쉽게 생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곳에 불러내서 그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야길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지쳤던 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장막에 거주했던 것을 다 일일이 한 곳 한 곳을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간곡의 부탁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면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인데 그 우상들을 들어가면 너희들이 다 진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너희들이 혹여라도 그것을 남겨두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찌르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꼭 거기 들어가서는 경계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없애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제사를 잘 드려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사를 많이 해서요? 헌금을 많이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멘이신가요? 예, 그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재앙 중에 뭐 개구리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왜 그런 곤충들의 재앙을 내렸을까? 그 애굽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메뚜기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데도 있었고 또 이렇게 파리를 우상으로 한 데도 있었고 개구리를 우상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 어때요? 그 다음에 그 농작을 해야 되니까 뭘 내리세요? 그 풍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뭘 내리셨어요? 그 우박을 내려서 다 멸하시잖아요. 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진짜 신이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애굽의 우상들을 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자기들의 신들을 믿고서 끝까지 누구를 대항합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네,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그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자들까지 모두 죽게 되고 결국 홍해 안에서 이렇게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상은 결국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쭉 이렇게 홍해를 건너시고 이제는요 광야 생활의 여정을 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반도 남단의 시내 산 방향으로 인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기 앞서서 그들에게 장차 약속의 땅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그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키고 그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뭘 먼저 걱정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게 제 1번이라는 거죠. 1, 2번. 그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뭘 자꾸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이렇게 돌이 됐든지 뭐 자연이 됐든지 자꾸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분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던 신입니다, 하나님이다라고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들이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그 죄악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많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통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들어가서 뭐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약속의 땅이지만 뭐가 있어요? 예, 우상이 드글드글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쉽게 거기에 동화돼 버리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런 많은, 또 이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쉽게 넘어가요. 안 넘어갈 것 같죠?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렇지 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고 그 규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광야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정탐꾼을 파견하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어때요? 가나안 땅은 무서운 땅이고 거인들이 살고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고 우리는 도저히 저기를 이렇게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때요? 보고가 다르죠. 팩트지만 그 안에 누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우리도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요,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셨죠? 그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때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고요. 또 그 막혀있던 홍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뚫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말했고요, 죄의 결과가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야 생활 마지막 해인 40년 5월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론을 불러 가셨고요, 또 얼마 후에는 최고 지도자인 모세도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출애굽 2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때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무엇으로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도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요단 서편 땅의 분배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방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고 없애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광야 길을 여정을 모두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가나안 땅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은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때요? 간담이 넣고 그들이 벌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가 보다, 그죠? 그렇게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애굽에서 무슨 생활하고 왔어요? 노예 생활하고 왔죠. 또 광야에서 뭐하고 왔어요? 목축하고 유목민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단해 보일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누가 대단해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내가 지금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혹여나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없는지 항상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지 어떤 다른 것이 됐든지 어때요? 모든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꼭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또 철저하게 다 없애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또 이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진멸하고 없애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어요? 죄악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죄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그게 가시가 되고 계속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우리도 마음도 그렇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거나 그러면 계속 그게 걸리잖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반대적인 것을 하게 되면 계속 찔러요. 뭐가요? 뭐가 찔러요? 양심이요. 그죠? 가시가 돼서 계속 찌른단 말이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너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이런 행동하면 돼,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고 우상 가운데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날마다 거룩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즐겨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가지 여정들과 또 거기서 지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몇십 년이 됐든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애국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것이 어떤 사물이 됐든지 또 사상이 됐든지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